하나님 말씀 열왕기야 6장 열왕기야 9장입니다. 9장. 열왕기야 9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57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야 9장 말씀 함께 우리가 잠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마시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간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한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 아합의 집안을 치시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또한 아합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음행하는 일을 저지르는 길로 행하고 있던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라는 바로 이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그 집안도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 하나님을 치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희생을 당하게 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100% 맞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행하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비율로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자꾸 낮추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크게만 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자꾸 낮추게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크게만 보는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봐야 돼요. 그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가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 독생자까지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외침과 부르짖는 소리도 아버지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외면하셨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전혀 벽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담당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불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만 해도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실 정도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은 벽이 없는 관계 가운데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시고 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멘.
근데 십자가를 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7년 대환란인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7년 대환란에 특별히 후 3년반이라고 하죠. 전 3년반이 지나서 후 3년반에는 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거반 다 죽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인류가 거반 다 죽어요. 사람이 거반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회개치 않은 인생들을 향해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질 않아. 거푸거푸.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더 죄를 짓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 우리나라의 모습이야.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죄를 지어. 너희가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는구나.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죄를 더 지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들이 번성할수록 더 내게 범죄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길로 갑니다.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요. 더 더럽게 됩니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더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주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더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불의하고 죄 가운데 더러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만 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은 이 아합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예언을 하셨어요. 이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실행할 사람인 예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여라.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그랬거든요. 엘리사야,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그리고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세우지 않고 자기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제자에게 위임을 시킵니다. 물론 엘리사가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자기에게 명한 바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본인이 안 하고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허리를 동여서, 왜냐하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입는, 지금도 중동인들은요 허리띠가 없어요. 사우디인들이나 뭐 이란 이라크 사람들은 옷이 남자들은 치마를 입어요. 치마를 허연 통치마를 입어요. 통치마. 그래서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요. 배가 이렇게 나와요. 잘 먹으니까 또 소고기나 양고기 많이 먹거든요. 배가 이렇게 나와요. 허리띠조차 안 했으니 체중 조절이 안 되죠. 계속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허리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디 일하기 위해서 어디에 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불에 구워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거든요. 이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야.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자,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가 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그를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어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경적으로 왕 세우는 일이에요. 왕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 예후의 머리에 부어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기름은 선지자의 제자가 묻지만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가 묻지만 왕을 삼는 자는 누구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네.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사무엘이 가서 기름은 사무엘이 부었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기름 부었다고 했어요. 시편 86편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그랬어요. 부었기는 사무엘이 부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인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제는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줬어요. 아멘.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삼노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이 일이 위험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선지자의 청년이 선지자의 제자니까 이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요사이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이야.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청년이 가게 됩니다. 거기 이르다 보니까 이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장군들이, 제너럴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한 달의 시간은 장군들, 그죠? 우리로 말하면 별들이 모여서 별들이.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별들이야. 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가서 이 청년이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한테 할 말이 있느냐? 장관이요, 당신에게입니다. 당신이 예후 아니십니까?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니 이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라. 아멘.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르호보암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수도도 바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통을 탄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물론 다 잘하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사밧 같은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고 나중에 이 요시야 같은 왕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왕들이 세워지는 왕들마다 다 우상숭배예요. 지난주가 6.25가 있었는데 꼭 북한하고 북한. 세워지는 자마다 다 우상숭배. 세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곳곳에 교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자리에 앉기도 하고 사회 각층의 이 지도자로 서기도 하는데 이 북한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세워지는 자마다 우상숭배잖아요. 누구 숭배합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 북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섬기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죠?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 아방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상이 창궐하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우상 섬기기 바빴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래. 참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하지 말지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셔서 엘리야도 세웠던 것이고 또 엘리사를 또 쓰셨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예후에게 명이 떨어집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 주란 뭡니까? 바로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예후가. 근데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명을 하나님 합니다. 너의 나라의 왕인 아합의 왕을 공격해라, 쳐버려라.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회개치 않아. 하나님이 치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합과 그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야. 아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집안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집안. 아시겠습니까? 한 인생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예후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너는 너의 주는 바로 그 주인 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합 왕을 말합니다. 이 예후는 아합 왕 아래에서 신하로서 활동을 했는데 신하인 예후에게 내 주인 왕을 치라. 어우, 목사님 이상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로서 상당히 이런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싫어하시는데 희한한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는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후에게 너의 주군인 아합 왕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야훼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셨던 것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선지자들이 뭐예요? 예언자들이죠. 누구의 예언자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들, 여호와 야훼의 예언자들의. 왜냐하면 이세벨과 아합 왕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죽였거든요. 다 잡아죽이고 우상 섬기는 이 사마리아를 만들어버리고 다른 신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미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마귀죠. 하나님은 마귀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마귀를 던져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멸망시키고 그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귀신들도 그곳에 같이 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저병에 던져넣었다가 천년의 기간이 찬 후에 잠시 풀어놨다가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불못으로. 영원히 불타게 될 겁니다. 마귀는. 영원히 불타게 될 거예요. 아멘. 귀신들과 악령들은.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마귀를 쫓는 모든 인생들도 함께 불탈 겁니다. 영원히 불탈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악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호와의 종들이나 선지자들의 표정 오늘날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신약시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갚아주겠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갚아주되 배로 갚아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로. 하나님이 얼마나 분을 내셨든지 배로 갚아줘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이 지금으로 레바논의 항구 도시인 레바논 시돈 땅의 엣발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왕의 딸이에요. 딸. 근데 이 아합이 정략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 네. 근데 그 여인이 올 때에 우상 섬기는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이렇게 미혹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어요. 이세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고 진노하실 때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아합에는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싹 쓸어버리십니다.
다 죽이세요.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아합이 여자가 여럿이었던 거죠. 어떻게 한 여자가 70명을 낳겠습니까, 그죠? 여러 여자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아합 종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70명이에요. 70명. 하나님 다 깨끗이 쓸어버리십니다. 누구를 도구로 쓰냐면 바로 이 예후를 쓰세요. 예후를 쓰셔가지고 아합의 종자들을 깨끗이 제하십니다. 멸망시키세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인데 바로 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왕이에요. 이 금송아지는 꼭 광야 시대에도 나오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애굽인들이 송아지 섬겼거든. 소를 섬겼단 말입니다. 우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게 잔재가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신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모습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송아지 같은 거예요. 송아지. 자기들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모습을 못 만나는 거죠. 형상.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소를 섬겼거든요. 아, 소가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소신을 만듭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도 그랬고, 또 이 르호보암 때에도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원래 신하였는데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완사하는데, 이 애굽에 가보니까 또 소신 섬기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소가 하나님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은 남쪽, 단은 북쪽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못 가게 만들고, 바로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시다 하면서 미혹시켰던 왕이 바로 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의 위치를 주실 때에 그걸 기름 부으실 때 그랬거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잘 섬기도록 이끌어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셨죠.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도 막 이 우상 숭배한 집안이죠. 나중에 그 집안이 나중에 변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하러 갑니다. 성 안에 있었던 궁 안에 있었던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사벨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요. 이사벨. 눈썹을 막 진하게 그리고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예후가 그 내시들에게 명했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내시들이 이 여인을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떨어져가지고 즉사하죠. 그때 그 시체를 치우지 말라고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예후가 성 안으로. 그때 성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와 보니까 이세벨의 온몸에 개에게 뜯겨가지고 뼈도 못 추리고 있어. 손밖에 안 남았어. 손밖에. 개들이 다 금깨를 뜯어 먹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말씀 안 대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려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이 일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예후에 의해서 요람, 이스라엘 바로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부터 해가지고 다 살해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어요. 왜 죽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의 아달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바로 누구의 딸이냐면 아합의 딸이야. 아합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야. 근데 이 아달랴가 나중에 다윗 집안의 모든 씨를 다 죽이려고 해요. 씨를 없애려고 해요. 씨를 없애면 여러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달랴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긴 하는데 그 아이를 하나 숨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왕위에 앉히긴 하는데 그 요아스가 살아남지 않았다면 다윗 집안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인류의 메시아는 오실 수가 없어.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적인 흐름이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마귀가 아예 그냥 다윗의 자손을 깨끗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달랴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 못된 여자예요, 그죠? 아니 자기 남편이 죽고 말이야. 그러면 자식이라도 잘 지키고 말이야. 손주라도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뭐 자식이고 뭐 손주들 이거 깨끗이 없으면 자기가 혼자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온 유다를 또 유다 나라를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죠. 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신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을 쳤던 예후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자행하는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 집안은 지금 악한 집안이란 말이야. 악한 집안.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거야. 반드시 여러분 이 김일성이가 그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은 자식이 그런 자식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사람이 돼? 그래 안 그래요?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일성이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남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김일성의 집안도 심판할 거야. 아멘. 김일성을 따르고 있는 그 종자들도 심판할 거야.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세요. 때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해. 아멘. 그죠? 김일성을 따랐던 무리들 김정일이한테 심판했잖아. 심판받았잖아. 김정은이가 또 심판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 동료들 다 죽였잖아. 누가? 김정일이가. 김정일이를 또 따랐던 무리들을 누가 또 숙청했어요. 김정은이가 또 깨끗이 숙청하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안 죽을지 알지. 악인을 따라가는 자는 그 악인의 자손을 통해서 또 죽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집안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김정은이도 그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지금 죽었나 살았는지도 몰라. 지금 나오지도 않고. 그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하여간 하나님께서 일을 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벌써 김정은이 데려갔는지도 몰라. 지금 데려갔는데 그걸 북한에 너무 큰 혼란이 일어날까봐 숨겨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살아있어도 정말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그 김정은이가 우리 문 대통령하고 판문점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 왔다 갔다. 그죠? 그게 1분도 안 됐거든요. 4시간 5초인가밖에 안 된대요. 근데 둘이서 막 쏙닥쏙닥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숨을 몇 번 쉬었냐? 50번을 쉬더래. 걷는 게 뭐가 힘들어가지고. 그 몸이 안 좋다는 거야.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숨을 쉽니까? 자연스럽게 숨 쉬지. 그죠? 맥박이 그렇게 빨리 뛰질 않아요. 그만큼 김정은이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거야. 그 당시 벌써. 그래서 아마 쓰러져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쓰러져 있든지 아니면 지금 세상을 떠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많이 봐줬지. 얼마나 많이 봐줬습니까? 김정은이도 많이 봐준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좀 선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다면은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 이보경이나 자기 고모부나 자기 아버지의 동료들, 자기 아버지 운구차 이끌었던 자기 아버지 동료들 싹 죽였거든요. 그런 악을 자행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많이 주실 텐데 회개치 않고 범죄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육신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친 거예요. 하나님이 치니까 몸도 못 가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하긴 하지만은 회개해야 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냐고 악을 자꾸 자행하는 자. 아합이 원래 좀 회개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막 조용하게 걷고 밥도 안 먹고 그랬어. 우리말로 말하면 막.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장에 안 내리시고 연기시키셨거든요. 근데 끝내 계속 그렇게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길르앗 라못은 바로 아합이 바로 여호사밧과 동맹을 힘을 모아가지고 그 아람 군대와 싸웠던 현장이거든요. 거기서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거기서 죽거든요. 바로 길르앗 라못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을 자행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어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는 정도가 아니야. 숨을 거둬. 나중에는 자꾸 그렇게 하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거둡니다. 야합은 하나님 생명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인도 거두겠다고 하고 집안에 70아들도 다 거둬버리겠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안 돼요. 아멘.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벼락을 아끼신대. 벼락을. 왜 벼락을 왜 아끼시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잘 안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어쨌든 간에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자꾸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다가는 하나님이 하늘 우레로 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여호와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저들을 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에 하늘 우레로 하나님 진노하셨어. 아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막 쉽게 여기려고 그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민족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흥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 떨므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자의 기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희망이 보이는 거야. 우리의 자손 세대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은 여호와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야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를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또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니 한량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급하게 진노하지 않으실지라도